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 잘 증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주의 성도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손뭉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이런 말인데 숨, 호흡, 생명, 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 됐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이렇게 수산물 파는 집에 이렇게 글자를 봤는데 산낙지 이랬더라고요. 산에 무슨 낙지가 있나? 산에 낙지가 있나? 나중에 커서 보니까 살아있는 낙지를 산낙지를 하더군요. 살아있는 영혼, 산영, 이걸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죽은 몸은 뭐냐? 영혼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허물은 우리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죄는 하나님 앞에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그럼 우리는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담이 따먹을 때 아담 허리에서 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다 같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해도 아담같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때문이 아니고 나도 그게 동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육체 소욕을 자꾸 따르게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재밌는 거 없나, 쾌락이 없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꾸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소속은 어디냐? 공중권세 잡은 날 따랐으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떠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다, 용이다, 마귀다, 세상 신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들아,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에 다니니까 그렇게 지칭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키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육신적인 변화가 아니고 본질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요. 자, 성령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거 봤어요? 불신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 마귀 인도를 받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귀신의 인도받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치는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이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업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구 인도? 마귀 인도받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 함께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세상 풍속을 주고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도 하셨지만 마귀 머리를 박살내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마귀 권세 아래 꼼짝을 못합니다. 공성 권세에서 아는 자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 성령을 통하여 살 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육신은 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육체도. 이런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원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얘기할 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으며, 욕될 때 뭐요? 우리 몸으로는 죄 많이 지었거든. 이게 욕된 거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육의 몸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굶고 아프고 늙고, 이게 육의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몸은 신령한 몸이,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서 안 먹어도 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육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 완전히 구원을 완전히 받았는데 구원 받으려고 가고 있고 완전히 또 구원 받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귀가 머리 깨졌지만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있어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타락하고 부패된 악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기고 승리하는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다가 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받다가 또 육체의 욕심대로 또 죄를 짓다가 이렇게 가면서 자꾸만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미혹받아서 죄를 지을 때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어요. 불신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우리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는다든가 고통한다든가 회개를 한다든가 뭐 죽는다든가 심판을 받는 이게 전혀 없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만 있고 늘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대신 대속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성령을 따라 자꾸 행하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를 짓는데 쫓아가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이루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소원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소원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복받는 게 소원이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죄 짓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게 소원인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그게 이루어지고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은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쉽게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요. 자꾸 넘어지면 나는 기쁠까요? 나도 힘들고 괴로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 하나님 나라에 상급도 없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실패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받기는 받는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요. 우리가 행복해.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길이고 최고의 경제적인 길이고 최고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은 성령 안에 있으라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해라.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있으라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현재 계속 있으라.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멀어져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전도하기 싫어지고 자꾸 육신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만 자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고 용서도 잘하고 사랑하고 하게 됐다 걷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 떨어지면 미쳤나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누가 또 잘못했다고 하면 아유 집사님 그럴 수 있지 이래야 되는데 잘못할 줄 왜 했나 이래가지고 한판 묻고 그래요. 자꾸 이제 육체적인 게 자꾸 나와. 육체적인 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5절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부패된 게 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아서 부패된 마음이 있고 악한 죄가 거하고 이래서 자꾸 이게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이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 속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막 외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갈등이 적어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죄라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를 하지 않고, 또 더 심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남이 모르면 뭐 뻔뻔하지 뭐 이게 뭐가 죄고,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오면은 예배 안 드리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기뻐하실 건데, 용서 못해도 갈등하고 사랑 못해도 갈등하고, 이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완전히 갈등 안 할 만큼 성령에 충만하면 좋은데, 그거 안 그러면 갈등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갈등해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 짓는데도 갈등 없다 그러면 안 하죠. 바늘 가지고 팔을 꼭 찔렀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어 있는 사람 꼭 찔러봐. 하면 일어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있을 때는 감각이 없어. 갈등도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많을수록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통회하는 거죠. 바울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이 갈등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니까 선하지.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갈등을 하면서 또 주의 뜻대로 살라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쩌다가 또 넘어져. 주여 하다가 또 넘어져.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걷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 25절 띄워주시겠어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감사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 말은 두 개 다 해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순종하니까 응답이 있고, 죄 자꾸 지으면 응답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도 주고,
그런데 육체를 따라 자꾸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그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24시간 1년 동안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약해요. 자,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종된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지요. 지난주에 이게 자유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냐? 아주 분명하다 말은 확실하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분명하니 곧 음행은 모든 포괄적 성적 죄입니다. 간음, 간통, 동성애, 남색,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모든 죄, 뭐 요즘은 성적 여러 가지 모든 지향,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더러운 것, 원래 뜻은 생각과 말과 행동, 물질, 윤리, 종교적게 불결함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 불결함. 더러운 호색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음행과 같은 부끄러운 죄악을 절제 없이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하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교도들이 매음 행위를 하는 것도 이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이교들은 제사하면서 거기서 막 성적 매음 행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남자들이 뭐 여자 많고 뭐 나쁜 짓 하고 하는 게 뭐 부끄러워했습니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호색입니다. 호색.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상,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죄가 뭐냐? 첫째는 나와 남에 대한 관계의 죄고, 둘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죠. 주술이라는 거, 고대 악령을 숭배하면서 환각적이기 위해서 마약도 먹고 죄를 짓게 되고 매음을 하고, 이게 주술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또 이제 관계의 죄죠. 원수 맺는 거, 원수는 개인적인 미움 등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적대입니다. 이게 복수로 썼어요. 원수 맺는 거. 다시 말하면 퓨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는 형제국이라 했는데 서로 적대관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야?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들어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왜 우크라이나 왔는지도 모르고 훈련만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전쟁이 되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한 사람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적대관계를 하고, 이게 뭐 곳곳에 있죠. 어떤 집은 집끼리 그러잖아요. 아빠끼리 원수가 됐는데 가족끼리 다 원수가 되고, 이게 소위 말하면 원수 맺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육체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움 가지고 이런 사람은 오늘 예배당 나가기 전에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내 편 만들기. 어떤 분들은 아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죠, 누구 편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편이 있더라고. 김집사 편, 박권사 편, 강권사 편, 장로님 편, 안수집사님 편, 편이 많아. 옛날에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게 어린아이 갖고 육실에 있는 게 아니냐, 바울이 그랬죠.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예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셔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욕심과 악함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 시기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분냄이에요. 막 혈기가 나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이게 전부 다 욕심에 끝나는, 이게 육신적인 거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전쟁이 전부 다 악한 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가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아주 현저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선을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기 원하시고.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지금 내게 마음과 행동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마귀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갈 때 분별하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이렇게 자꾸 승리해 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 한 게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술은 취하려고 먹냐 재미로 먹냐? 아니 술은 취하려고 먹지, 안 취하려고 했으면 생수 마시든지 콜라 마시든지. 어떤 사람도 콜라도 취한다는데 그게 말의 유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못쓴 술을 먹지 말라 했지 취하지 말라 했나가 어디 있어요? 먹으면 취하는 것이지. 그럼 술을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에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뭐 재밌는 것 같지만 거기서 전부 다 파생되가 나옵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악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 마음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엄행을 하고. 그래 보세요. 옛날에 불신자도 주색이라 그랬잖아요. 주색.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이 옳습니다.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아. 술 안 먹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 목숨 걸고 먹고 그래? 그거 꼭 먹어야 남자답고 그거 꼭 먹어야 사회생활하고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이거 안 먹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잠언 23장 32절 35절 말씀, 그것이 마침 술이 말이요 뱀같이 물 것이며,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좀 많이 봤고, 술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이 봤고, 술 때문에 관계 끊어지는 사람도 봤고, 술 때문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돛대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기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은 자꾸 술을 불러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대학까지 얘기할게요. 저 대구의 계명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장로님 되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뇌수술을 했어요. 낫고 나니까 또 술 드셔. 또 수술을 했어요. 또 낫고 나니까 수술했는데 이제 이게 뼈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염증이 자꾸 생긴다고 이 뼈 하나를 드러냈어요.
여기 푹 빠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자세히 합니까? 우리 지교회 장로님이었거든.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술이 그래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술을 먹는다. 목사님, 그래 술을 먹으면요, 술 외에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깨달았어요. 술이 그래 맛있구나. 술 드신 분은 처음에 한 잔은 어이씨. 근데 속으로 저 선 걸 왜 드시지? 그럼 2잔 3잔 하면 술이 술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환각정서도 와. 내가 구름을 타고 있는지 넘어져도 아프지 않. 제가요, 우리 집에 술 많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어디 가다가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 흘리고 이래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주무셔.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야. 제가 술 드시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술 드시는데 모든 이게 방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받는다는 말입니까? 거의 못 받는다는 말이라.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또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로 넘어지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큰 집에 좋은 아빠가 있어요. 훌륭한 아빠.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 근데 그 한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듣고 술 먹고 여자나 보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사람이나 때리고 이래. 그러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됩니까? 자기는 복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됩니까? 아버지가 유산 줄 때 그 사람 많이 주겠습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선하고 정말 아버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빠보다 아들이 훨씬 훌륭하다.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신도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도 그 아들 많이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갇힌 이유가 가기를 원한 이유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아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한 대로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 늘 갈등을 해. 예수님 안에 있는 죄직 보화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응답도 못 누려. 다른 사람에도 해를 끼쳐.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 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께 성은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의 멸류관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패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어떤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상업을 바라보며 땅에 살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